오늘 이 시간은 다 다윗이 한번 돼보실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다윗이 한번 돼보실 텐데 내가 과연 다윗이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생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기였던 장이 저번 주에 봤던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적은 좋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갔지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지요. 그 거짓말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도액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아히엘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살아남게 되지요. 그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며 아비아달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길 한 길 인도해 나가신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다윗이 21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좀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기스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골리앗을 쳐 죽였고 여인들이 만만이다 라고 노래한 그 사람 아닙니까? 이 말에 무서워 떨면서 미친 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떠한 고난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고난을 피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애는 부끄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뜻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거의 초반에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나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조목조목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은 다윗이 도망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디로 또 도망갑니까? 모압 땅으로 또 도망갑니다. 모압으로 망명 가면 좋겠다 하고 도망을 가지요. 그때 선지자였던 갓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매 순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손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당하기 원하세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품 안으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품 안에서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수를 했고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더디 믿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요.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대적하지 않는 것이 참 귀합니다. 다윗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얘기하면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삿대질도 안 하고요, 딱 얘기하면 그냥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거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대적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그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에게 갓이 얘기할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헤레스풀로 돌아오는 것을 봐요.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위협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조금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을 선택해서 또 가요. 근데 그 모압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압은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 룻입니다. 룻의 아들이, 룻과 보아스 나는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압이 어떻게 해요? 먼 친척이지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는 생판 모르는 나라로, 블레스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 그 고향으로 간 거랑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건요, 다시 화역과 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 굴 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와요.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보면 본문에 400명이 함께 돌아옵니다. 올라가서 많은 고생과 역경을 당하지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면 편한 길로, 또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그 평탄한 길로 갈 것 같지만 주님이 오라는 그 길은 평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때로는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야. 나 이런 거 경험했잖아. 믿음이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가다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런 고백이 하나쯤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아슬아슬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쑥 들어오는 경우도 보고, 자기한테 그 사울의 생명을 맡기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평생에 간증거리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간증거리 있으십니까? 우리는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증이라고 하면은 뭐냐, 대단한 거, 막 교통사고 났는데 폐차됐는데 나만 살았잖아. 이게 하나도 안 다쳤잖아. 나는 막 걸어서 집에 왔고 차는 폐차했잖아. 뭐 이런 막 우리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간증 말고요, 아주 소소한 거예요. 우리 삶이 아주 작은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야, 벚꽃 보니까 이 벚꽃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들려요? 들립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좀 있으면 이제 꽃 피면 장미꽃을 가만히 찾아보세요. 장미 안에서 장미들이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지 알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아주 조그만 삶에서 누군가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우연히 만난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하루,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우리 삶에 아주 자그마한 그 사건들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는 간증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니까 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초라한 게 없고요, 뭐 엄청난 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증이요?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삶의 증거지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말씀이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났던 이런 소소한 세밀한 만남들이 있을 때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와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체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 삶의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요,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인데 거의 대부분의 그 시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친 체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찬양하는 시편들이요, 시편 150편 곳곳에 쓰여져 있지요. 그때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 아닙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소한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 나눔할 때 이번 주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때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시면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22장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기스 왕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함으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이방 땅을 떠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둘람 굴로 도망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간섭을 하세요. 어떻게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간 다윗에게 어떻게 간섭을 해요?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지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고백들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였는데, 그것이 이방 땅 신하들이 왕에게 외치는 소리까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다윗입니다.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못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두 발을 딛고 계시면 안 돼요. 환경 흔들 때 빨리 깨달아야지요. 환경이 흔들려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욕도 얻어먹게끔 하시지요. 그래서 욕도 얻어먹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도 보약입니다. 근데 이게 욕이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욕을 왜 듣게 하시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이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간증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내려갔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워서 아내를 뭘로 속여요? 누이로 속여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주고 금은 보화를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요. 그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인데 애굽 왕한테 어떻게 해요? 혼쭐 나지요. 야, 네 아내라며 어떻게 아내를 속여서 나한테 누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혼이 납니다. 혼이 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직 흉년이 다 끝나지도 않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지요. 룻기를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 가족이 흉년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남편 잃지요.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딱 과부 3명만 남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다윗이 도피하여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도망가요? 아둘람굴로 돌아가는데, 자,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 가운데 대표적인 두 광야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광야에 있는 굴, 아둘람 광야, 그 두 광야가 다윗 도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광야를 설명합니다. 특히 이 아둘람 광야의 굴은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흔적을 남게 돼요. 굴이라는 것, 우리나라에는 굴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굴 있는 곳에 가면 다 산속에
네, 절들이 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굴은 피난처입니다. 어떤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피하여 피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왕들이 도피했던 곳은 다 어딥니까? 굴로 도피하지요. 사사기에 보면 굴을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못 도망가게. 그렇게 피난처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는 매장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땅을 파지만 이 유대 땅은요, 굴을 매장지, 무덤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들의 매장지는 보통 가족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죽은 그 시체를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뼈가 남지요. 그 뼈를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렇게 이 굴은 매장지가 돼서요, 그 뼈들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굴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서 그 뼈가 조상의 뼈와 함께 섞인다라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지요. 아둘람 굴은 특별한 기독교적인 기독론적인 예표를 담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군멸을 맞으면서 놀랍게도 이 굴 안에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무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지요? 다윗의 왕국도 이 굴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굴 안으로 누가 찾아옵니까?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이 찾아오지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지명수배가 됐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이 다 그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누가 옵니까?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은 사울 왕국 가운데 철저히 고립되고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다윗이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장군이긴 했는데 계급을 줄 수도 없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봤자 얻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라는 거지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그 나라 가운데서 거절된 사람으로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디에도 저걸들 수 없는 그곳에 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여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먹여주셨다는 그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1절과 2절을 보니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다 불러 모읍니다. 더 한 장을 뒤로 가면 400명에서 또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은 다윗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땅에서 거절받은 상태지요. 도망자입니다. 누구를 한 명을 더 데리고 있으면 도망가기 어려운 혹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식구들만 데리고 있기도 어려운데 이 거절당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오니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하게 한다는 거지요. 이들의 애통함을 다윗이 하나하나 품고 한 명 한 명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회복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 장군이 됩니다. 이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 과정이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왕을 세우지 않으세요. 자, 이 과정 한번 보실까요? 처음엔 400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 몇 명이요? 600명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 민족 가운데
전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마지막엔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다. 단계로 다윗을 훈련시켜서 키워나가시는,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그 모습들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환난당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400명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신방을 다녔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째 아들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요. 30살에 그 아들이 암으로 인해서 먼저 떠나보내는데 3년 동안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의 그 암 투병하는 모든 것을 3년 동안 같이 보냅니다. 이 권사님이 어디만 가면 위로를 사람들이 받냐면 병원만 가면 그 권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참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고 나가면 손 한번 꼭 잡고요, 그냥 눈 한번 이게 마주쳐줘요. 그러면 그 손 한번 잡아준 게요, 제가 말씀 100번 선포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의 깊이가, 아들의 그 고난을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 받았던 그 환난과 고난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질병 가운데 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그분의 아픔을 다 나눌 수 있었던 그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환난받은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오는데 다윗이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와서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지요. 충신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속에 있는데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400명에게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단지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주는 복음이지요, 취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뭘 갖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근데 예수님이 알잖아요. 12제자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그 밤중에 뭐 공장도 없는데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을 갖고 있는 공장도 없는데 어디서 먹일 수 있습니까? 갖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나누고 주고 꾸어주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400명을 군대로 키워나가고요, 나라의 조직으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늘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지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 무덤 곁 피난처로, 무덤과 피난처로 인식되어져 있는 굴에서부터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어떤 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피해 도망가 있는 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굴로 400명 들여보내면 그냥 내쫓지 마시고 품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런데 400명 품은 건 좋은데 다윗이 순간 또 어떻게 해요? 또 뭐가 돌아갈까요? 이게 돌아가는 거지요. 모압, 우리 증조 할머니 고향,
거기 가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400명을 품었던 그 굴 안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요?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어려움으로 인해 도망왔는데 다시 그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참 이 말씀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윗도 이러는데 그지요? 우리는 뭐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잖아요. 그지요? 다윗은 똑같은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21장에도 한 번 했지 22장에도 또 한 번 하잖아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식구가 400명 되는데 여기 좀 와서 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증조 할머니 고향으로 지금 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함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말씀을 잘 따라오는 것 같고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순간 그 어려움 가운데 선택을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다윗이 이때 다른 설명 안 해요. 나 죽게 됐습니다. 사울이 날 죽일,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실패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데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모압 왕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모압 왕이 뭐 이거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뭐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당신에게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이 너를 왜 나한테 보내서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를 네가 왜 알기까지 나한테 있냐, 이거 전혀 모르는데 뜬금없는 이런 말들을 이방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지.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의 진정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한 절이라면 5절이지요. 모압 왕이 그래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요새를 하나 허락합니다. 요새가 어떤 것입니까? 싸우기도 좋고 피하기도 좋고 도망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요새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요.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요새에 있는 것 참 좋은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피하기 좋은 곳에 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거기서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까? 거기서 하룻밤만 더 있으면 요새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그 나약함이 다윗을 다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바로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라는 거지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화역고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야지, 네가 안전하다고 요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봤을 땐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 안으로 들어가냐? 거기 들어가면 너 죽을 수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사울에 의해서 붙잡혀 죽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경을 만나면 소망을 주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이 역경을 만나게 되면 결국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신앙이 정금같이 됩니다. 주님 원했던 것이 그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가 어렵지요.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기가 어렵지요. 순수한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새는 피하기 좋은 곳인데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이것이 제일 귀중하지요. 까딱 잘못하면 다윗이 여기가 좋다고 머물 뻔했는데 머물렀다면 신앙의 발전이 없었겠지요.
더 믿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다윗은 갓의 선지자의 그 음성을 따라 바로 다시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말을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너 죽어도 땅도와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 뜻이야. 딱 들어오면, 그렇게 믿음 딱 들어오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안 죽어요.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사울이 막 환대하든가 아니면 사울이 확 죽든가 그래서 자기가 확 다 왕이 됐든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없겠습니까? 그지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 또 듣긴 왜 들어 또? 그죠? 좀 이렇게 귀를 막아서 안 듣게 해서 조금이나마 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사울이 다윗이 들어온지 몰랐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뭔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금방 들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현상금 붙은 사람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 들었더니 가자마자 당장 쫓겨 다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들어나가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나갈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기억이 나는 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그 한마디, 그 순사에 너의 하나님은 졸고 있냐라는 그 말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 순종하여 걸어가니 당장 원수가 찾아왔는데, 자, 그 사울 원수를 보세요. 죄로 나가는 사람은 더 죄가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사울이 악신이 임했을 때부터 그 손에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 아니면 단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음악을 연주를 하면 다윗을 향하여 창을 꽂고 단창을 던졌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늘 사울 곁에는 뭐가 있어요? 창 아니면 단창이 있습니다. 이 창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요?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단창이지요. 남을 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한 죽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창이라는 도구입니다. 일관된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죽일까라는 거예요. 사울은 늘 이 단창을 갖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봐요. 단순히 무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울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 늘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눈이 벌겋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은 눈에 보이는 무기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창과 단창은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언어의 창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마음 한편에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늘 살리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자기의 뜻과 혈기와 감정을 따라 죽이는 쪽으로 서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사망의 편과 생명의 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편에 계십니까? 생명의 편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어떠한 편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사울과 함께 에셀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생명의 편에 서서 다윗이 다녔던 그 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숲을 가운데서 400명의 사람을 살리는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누가 죽인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6절에 보면 에셀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결국 그 에셀 나무는 사울이 묻히는 무덤이 되게 되는 거지요. 사울은 늘 사망의 편에 서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단창과 창이 있어서 늘 사망의 편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한 명 살아남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끌어안는 다윗의 모습이 이 22장 뒤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액처럼 또한 사울처럼 사망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와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까요?